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과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번째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준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31절에서 보듯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거나 혹은 그 당시의 권세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34절은 이 대화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고 어쩌면 전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그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구약성경의 예언과 자신의 영광성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하시기까지 제자들은 완전하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날 그의 고난, 죽음, 부활, 그것을 제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예수님만이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실 또한 많은 무리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이 가르침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비유적으로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듣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시끌시끌한 그 광경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그 맹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맹인은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고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의 죄가 사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은 그를 보게 하는 것, 곧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지기 전에 이미 그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눈이 닫힌 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쯤 암시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맹인 곧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의 영의 눈은 활짝 열려져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에게 소리치며 그에게 자신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바디메오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있는 제자와 무리들, 그에 반해서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는 바디메오가 대조를 이루면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눈을 뜨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맹인들을 향하여서 질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떠지도록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에게 위임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죽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날마다 온전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